지난주에 저희가 그 의로운 사람, just man, 요셉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셉과 정혼한 여인,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로서 참 특별한 존재로 숭배를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잘 모르게 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한구석에 특별한 어떤 예수님의 어머니의 존재로 한편에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리아,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는 은혜의 중재자, 은혜의 중보자로 통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배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붙는 칭호로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 한국말로 성모 마리아, 테오토코스. 교회는 절대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상당히 흐릿해요. 잘 몰라요. 근본적인 교리에서 출발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같이 그 성모 마리아에 뭔가 동의를 해요. 먼저 우리가 그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 동정녀 마리아라고 나오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는 일시적인 호칭일까요? 영구적인 호칭일까요? 일시적인. 우리가 그걸 왜 일시적이라고 하시면, 지난주에 나눴던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요셉이 맏아들을 낳기 전까지 마리아를 알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현대 여권들에서는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남자를 알지 않은, 평생, 그러니까 혼자서, 예수님 낳고 나서 혼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갔던 성모 마리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뭐 그 야고보 같은 형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틀리죠. 근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그 신성시하기 위해서 평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은혜의 중재자로 삶을 드렸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출산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근본적인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예수님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알파와 오메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없던 존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뭔가 되게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마리아 이게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바빌론의 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부터 왔거든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막 너무 많아요. 자꾸 이 성탄 시즌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에게 뭘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리아 막 그런 그림, 동상 엄청 많아요. 오늘 한번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쓰임받은 죄인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요셉이 사용되었듯이 마리아도 이렇게 사용받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비천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대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은혜를 막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말씀의 수혜를 입은 자예요. 말씀의 수혜를 입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드려진 자예요. 오늘 본문 28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highly favored. 30절에도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뭐 어떤 그런 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즉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호의를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호의를 입었다는 이 표현에 집중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신성한 무언가가 있어서, 어떤 혈통이 있어서, 마리아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가 어떤 뭐 내세울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된 위대한 사건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펼쳐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에 드려진 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드려진 것이에요. 대단한 어떤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소유한 마리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그 말씀이 계시됐을 때 반응한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듣고 반응한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란 존재에 대해서 은혜를 주는 자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산토니뉴 처치 가보셨죠? 아직 안 가보셨나요? 이게 한번 시청각 교육상 한번 제가 모시고 가야겠네. 산토니뉴 처치 저기 콜론 옆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근데 산토니뉴한테도 물론 그랬잖아. 마리아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신으로 배우다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 상이 있거든요. 이런 손.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손에 하면 그 손을 만지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손을 만지고 기도했고, 원래 이렇게잖아요. 정확하게 요 손가락 4개랑 엄지손가락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자.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소유하고 줄 수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시될 때 그것이 은혜인데 그거에 반응한 마리아인 것이에요.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절실한 죄인, 마리아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해요. 동일한 죄인이에요. 은혜가 절실한 동일한 죄인.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왜? 동일한 죄인이니까. 무슨 거룩한 어머니 하나님이어갖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 특별한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 마리아였어요.
28절에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요. 크게 호의를 입은 자. 영어로 highly favor, 크게 호의를 입은 자. 이게 헬라어로 차리투라는 헬라어가 쓰는데 요 그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한번 쓰이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딱 한 번 더 써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한 번 더. 에베소 1장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셔. 크게 호의를 입은 것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건에 쓰임받는 것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1장 6절이 이 서신이 어디로 쓰여진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성도예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교회로서 받아주신 것. 그러니까 마리아가 크게 호의를 입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호의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 하나님께서 입양하여 주신 그런 은혜가 풍성한 자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받아주신 것이에요. 크게 호의를 입은 것. 마리아도 우리와 그저 동일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이에요. 호의를 입은 죄인,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 마리아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인으로서 은혜의 그 말씀의 수혜자인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천사를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앞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예요. 받아주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말씀하여 주세요. 마리아와 우리의 때론 차이는 뭐냐? 마리아는 그 말씀의 수혜를 입을 때 반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초청할 때 반응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받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들은 듯 만 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호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면 그 말씀의 수혜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반응함으로. 그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마리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 예언의 말씀의 한 퍼즐 조각, 통로였어요.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사건의 통로. 본문 32절에 보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무슨 야 너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이 건강할 거야, 덕담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다윗의 언약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고대고대한 예언.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 마리아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된 것이에요. 마리아가 어떤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기를 출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34절 35절 보시면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며.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갑자기 이게 꺼졌네. 예.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이는 의학적으로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이게 착상이 돼가지고 아기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학적인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의학적인 법칙이고 원리예요. 마리아는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임신할 수 있겠어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의학적으로 불가능. 혹시 전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냥 여자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임신하셨다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계획했고 너는 그 하나님 안의 그 계획,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될 것이야. 그리고 이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불가능이 없어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동일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속사 사건이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면 그 구속사의 목적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남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한 10개월간 육체 안에 품고 이 땅에 나타나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니는 그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인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필리핀에 교회 천주교를 다 떠나서 시즌이 그래요. 다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땡스 기빙 감사하고 찬양해요. 우리도 이제 그 24일날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막 할 거잖아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인류 역사의 가장 고귀한 예수님이라는 선물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무슨 마리아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타내어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나라는 성도, 우리라는 교회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리아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데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불가능한. 뭐가 있을까요? 불순종만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기로, 불순종하기로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은 없고 불순종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 자,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의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말씀에 드려진 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삶에 전부를 들여서 순종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봤죠. 의로운 자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 할 때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한 것으로 인해 마리아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죠? 완전히 철저한 사회적인 약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 간음을 한 것으로 치부당할 수밖에 없는. 왜? 정혼한 요셉이랑 잠자리를 하지 않고 임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원리 원칙에서, 법칙에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누군가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둘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그 일에 자기가 순종한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평생 어찌 보면 낙인 찍힐 수 있는 그 모든 상황, 천사로부터 들은 상황은 그거예요. 자기가 정혼한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남편으로부터 내가 어떤 처우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천사가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한 것이에요.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36절에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했느냐.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아들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막 아멘 막 이럴까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임신하게 되면 그 상황이야말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가능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 남자랑 동침한 것이 아닌데 내가 임신한 것으로 인해 평생 어쩌면 내 모든 삶이 망가지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뭐 핑계 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목숨을 그저 걸어야 되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천사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송두리째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낮추었어요.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앞으로 지금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 빤히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대로 그 위대한 사건에 자기가 쓰임받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의 이 종을 보소서. 권리를, 이 주의 여종을 보소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표현이에요. 주인에게 노예가 롤 이러면서 주인에게 자기의 권리가 없음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handmaid. 이제 그 정혼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삶의 어떤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반응하는 그것,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그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할 때 영어로 according to thy word. 당신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그 대단한 마리아는
카톨릭이 만든 어떤 무죄하고 거룩한 여신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진짜 놀랍고 위대한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어떤 신분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그녀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말씀 앞에 자신을, 자기의 모든 권리를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종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내려놓고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게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According to thy word. 당신의 말씀대로. According to. 이 표현이 어디서 또 쓰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딱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딱 함축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여기서 뭐라고요? 성경 기록대로. According to scripture. According to the scripture.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본을 받는다면 교회는 성경 기록대로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여신 마리아가 아니라 여종 마리아를 바라보고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삶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 복음, 성경 기록대로의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포되는데 우리 자신을 마리아와 같이 드려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주교는 한번 곰곰이 천주교와 교회를 한번 다 돌이켜보세요. 지금 이 시즌에 천주교는 복음이 아닌 권력, 이 땅을 지배하는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람들이 하하 호호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천주교의 그 세력 가운데 넣으려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교회도, 간판을 거는 교회는 이 성탄 시즌에, 천주교는 그렇다 쳐요. 그래도 교회는 이 시즌에 복음을 가장 전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이 시즌에 주님이 리즌, 이 시즌에 주님이 그 이유인데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간판 건 그런 교회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선물 교환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만 썩 빠져 있어요. 복음이 부끄러워요.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추구하기보다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교회의 힘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교회의 재정, 교회의 유명세, 그 어떤 무언가만을 추구해요. 크리스마스라는 시즌 가운데.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교회들은 이와 같은 시즌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예수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그것이 정말 메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 성탄 시즌에. 좀 더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좀 더 돈을 몇 푼 더 버는 이것만 추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당장 내가 좀 못 먹고 내가 좀 좋은 거 못 누려도 나를 통하여 성경 기록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뭐가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언정 내 생각엔 그렇잖아요. 아까 30절에 뭐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에는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드렸어요. 그 결과가 성육신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위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존재는 성경 속의 인물은 어떤 숭배받고 고귀하고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지게 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 순종의 본을 보여준 인물인 것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본을 받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 겸손,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를 입고 그 말씀대로 말씀의 통로가 되고자 했으며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24일날 선물 교환도 하고 뭐도 하겠지만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시즌에 마리아와 같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려지겠노라. 내가 드려지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 그 구속사 사건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드려진 사람이 마리아예요. 신약교회 성도는 마리아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신약교회 성도는 그의 발끝도 못 미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한 성도예요. 그런 마리아와 같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마리아가 경험한 그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지만 우리의 불순종은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이 시즌에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주님 제가 내년 한 해는 더 마리아와 같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